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넘어지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한 싸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완전해져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또 완전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여정을 가라. 절대 불가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는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 그랬죠. 기도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 보여지는데 나부터 내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 보여지고 현장에 복음 없는 비참함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게 될 때에 그때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있게 될 때에 영적 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여정을 가는데 무엇으로요? 기도로 가는 겁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과 여정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다르죠. 여행은 그냥 여행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이 여정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모든 과정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인생을 여정이라고 그러죠.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의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모든 스토리들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요? 기도를 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 일어난 사건과 문제들 앞에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가장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왜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가장 평안한 시간이에요.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근원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 평안이 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에 평안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해야 돼요.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했는데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편안하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가장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가장 편안하게. 그래서 언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언제요?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시간을 만들어내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물론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죠. 뭔가 큰 갑작스러운 질병이 왔다라든지 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왔다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집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늘 금식할 수는 없고, 평상시에 우리가 늘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인 것이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집중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삶 속에서 기도가 잘 안 되어질까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죠. 근데 그 생각이 기도와 상관없이 흘러간다면은 그 생각은 복잡한 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밖에서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복잡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끊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제일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뭐냐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제일 걸림돌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면 맨날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는 염려지만 내 생각 속에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담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3 때 이제 처음 유 목사님 메시지가 그 청소년 수련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고3 때요. 그때 우리 성광교회에서 성강고등학교에서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때 청소년 수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가던 그때였거든요. 메시지 듣고 나와가지고 옷을 짜는데 그냥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왔듯이 땀이 쫙 흐르고 이랬어요. 그때 메시지 가운데 제가 기억났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기도 어떻게 바꾸냐,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된다. 하나님만 붙이면 다 기도다. 아, 더워 죽겠네 이거 하고, 아,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어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무엇으로 해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게 될 때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는 가장 편안한 상태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호흡이죠.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실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환경입니까? 사실 그 환경에 대한 내 생각입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나를 불안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와 환경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불안케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속담 틀린 게 없잖아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어지게 될 때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요,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해요. 가장 편안함을 누리는 시간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니까 내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뭐가 가빠집니까? 호흡이 가빠지죠. 스트레스 받고 뭔가 화가 나고 또 불안하면요,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면 그 불안을 반대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또 뭐냐니까 호흡을 천천히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막 어떤 아이들이 시험 칠 때, 그때 막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그때 천천히 숨을 크게 호흡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의 편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편안한 상태에서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뭐냐, 생각과 호흡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모든 우리가 호흡이 진짜 기도가 되어질 만큼 천천히 길게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요, 편안하고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의 줄을 잡을 때에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편안하게 진짜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깊은 호흡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의 줄을 잡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우주를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도 속에서 망대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그게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씀의 성취로 내 안에 탁
각인이 딱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 기도의 망대, 기도로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자연스레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는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 여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속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의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여정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게 기도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서 이정표가 세워지는데, 기도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이정표가 뭐냐면 절대 제자가 만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자를 언제 만나느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될 때에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또 하나님 준비하신 그 여정을 가면서 왜 기도로 가야 되냐? 기도로서 여정을 가야 하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 치유인데요. 우리는 여정을 감에 있어서 먼저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치유되어진다는 것은 수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치유는 뭡니까? 면역력을 통해서, 자가 면역을 통해 가지고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힘을 가지고 치유되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위급하면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진짜 치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그 힘으로써 치유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진짜 영적인 근원을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원 치유를 해서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독감을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 예방주사는 내 안에 독감균을 넣어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식. 다시 말해서 전쟁 싸움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나를 바꾸는 영적 전쟁부터 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 이전에 나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요,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담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끊는데요. 습관 하나 바꾸기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오늘 창년지교회 갔는데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도박에 중독이 돼요. 쉽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경찰서 찾아갔대요. 도박 끊으려고. 근데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집에 있는데 집 바로 앞에 자기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대요. 그럼 늘 이제 앞에 교회가 오면 늘 마음 한켠에 이 눌림이 있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가족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먼저 가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조금 이따 따라가겠다. 주일이었는데 가족들 먼저 이제 보내고 주일날 딱 나가는데 불현듯 갑자기 마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일부는 또 교회 갈 때 전화기를 안 들고 간다네요. 전화기 놔놓고 교회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리가 났죠. 이제 와이프가 막 연락도 안 되지. 그래서 사위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 약속이 뭐냐? 사돈하고 식사하는 시간이었는데. 참 그분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대책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로 이제 그렇게 도박을 끊고 한 지가 보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마저도 결단해야 되겠죠. 결단하고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결단하고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그 이름의 권세.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나를 둘러싼 현장과의 싸움입니다. 현장은요, 넘어서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현장의 그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동화되어져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미국을 복음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서는 절대 미국 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 내가 진짜 부모와 같이 살기 싫다, 정말 부모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부모를 넘어서야 돼요. 환경을 넘어서야 되고 상황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 돼요. 무엇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초월하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죠. 결국엔 내가 힘이 없어지면요, 결국에는 세상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 그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창세 전에 내가 어떤 조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조건조차도 갖추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작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나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당하는 문제,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 바라보세요. 그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이 눈으로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그게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요셉이 형에 대한 미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구나. 그게 보여진 것이죠.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이 많은 재산들을 나를 다스리게 하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이게 경제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렸죠. 요셉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둘러싼 환경이 어떻든 내 부모가 어떻든 내 가정이 어떻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정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세요.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여정임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응답이 오게 되면 내가 바뀌어지고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진짜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려지면은 그 뒤에 뭐가 보여지냐? 확신이 딱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게 되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 확신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어떤 사실입니까? 모든 길은 그리스도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길이에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믿어져요. 내가 정말 기도 속에서 창세기 3장의 나, 옛사람의 나를 진짜 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새 사람을 내가 입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납니다.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답이 나오죠.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배경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각인이 바뀝니다.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망대가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난 수요예배 때 텍스트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각인되어져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핸드북이라고 그랬죠.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 미래 속에 그 응답들이 기록되어져서 이제 내게 누려지고 보호자의 기록이 되어지는, 그래서 미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노트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되죠.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밟는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환경이 치유되어야 되죠.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둘러싸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꿀 것을 말씀하셨죠. 바꿀 것과 찾을 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말씀하셨죠.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진짜 복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당시의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켰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으로 봤을 때에 이 율법을 지킬 자가 있냐? 아무도 없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바닥에 뭘 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마 율법을 쓰셨겠죠. 율법 쓰시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오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죠. 율법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환경을 먼저 치유해야 돼요. 우리 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다니까요. 오래된 사상들, 내 안에 옛사람의 그러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들이 내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무속신앙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 쫓아가고 예언 쫓아가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환경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 환경이 치유되어집니까? 이 40일 집중을 하고 또 10일을 집중했죠. 근데 그 집중 이후에 결정적으로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 임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할 때에 비로소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현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삶캠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환경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사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성령 인도 따라 가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현장의 네필림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절대 제자 이정표인 절대 제자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현장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저 현장의 사상, 법,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그 깊은 사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하고 밥 먹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유대인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 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바꾸는 그 사상 개조를 했는데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닌 거죠. 언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로 여정을 가는데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숨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숨겨진 것. 지도자들이, 세상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질병들과 또 고치지 못하는 이런 불치병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이미 현장이 병들어 있고 병든 상태로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 흑암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이 귀신의 문화 속에 사로잡혀 흑암 문화와 귀신의 문화 속에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고스란히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미 영적인 그 병을, 숨겨진 병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그 세상의 흑암 문화와 세상의 귀신 문화에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치유를 받고 나가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스케줄을 만들고 어떤 장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를 하는 거죠.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잠을 자고, 기도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렇게 24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24 기도 속에서 내가 삶을 누리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무엇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가요? 증거가 되어져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24)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러면 땅 끝까지, 그게 여정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그게 여정 아닙니까?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증거가 되어져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영원의 응답,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축복된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가고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비밀,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고 그 증거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